담임 목사님께서는 2박 3일간 개인 묵상 및 기도의 시간,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자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과 함께 44쪽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사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백성들로 범죄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냅니다. 이스라엘 왕 스가랴는 6개월의 통치 기간 중에 살룸의 반영으로 죽게 됩니다. 예후의 집안이 4대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살룸 왕 또한 무나헴에 의해 죽고 한 달의 통치를 끝냅니다. 이스라엘 왕 무나헴 역시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무나헴은 아수르가 침공하자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쳐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후에 부가히야가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리고 베가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베가 왕 또한 호세아의 반역으로 죽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은 유다 왕이 되어 16년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장 말씀은 2명의 남유다의 왕과 5명의 이스라엘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남유다의 왕인 아사랴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랴 왕에 대해 평가하기를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병이 들어서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두 번째로 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5명의 이스라엘의 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왕과 살룸, 그리고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왕, 이 왕들의 역사를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5명의 왕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성경은 이들 모두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스가랴는 살룸의 반역으로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살룸은 무나헴의 반역으로 살해를 당하는 한편 무나헴의 아들인 부가히야 또한 베가 왕에 의해 살해를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반역의 상황이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은 유다 왕 요담에 대해서 소개하며 그도 그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은 정직하게 행한 두 왕, 아사랴 왕과 그리고 요담 왕을 전반부와 후반부에 소개하면서 그 중간에는 이스라엘 왕 5명의 이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7 왕들을 통하여서 기도 제목 3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아사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아사랴 왕의 가장 큰 잘못을 지적하며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사랴가 왜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는지, 그리고 나병이 걸리게 된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병행 본문인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사랴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 이방 국가들을 차례대로 무찌르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힘이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이 아사랴가 행해야 할 길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며 잘못된 예배를,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곳이었습니다. 아사랴 왕이 가장 힘이 있었을 때에 바로 그때 그는 산당을 제거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전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 집례를 왕인 자신이 직접 집례하겠노라라고 하면서 성전에 함부로 막무가내로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제사장들이 왕을 말렸지만 왕은 끝까지 성전으로 들어가겠노라라고 하며 향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로를 집어들자마자 이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부터 별궁에 거하며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사랴의 가장 큰 과오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힘과 능력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사랴 또한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정직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으로 다 올려드릴 때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새벽제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끝까지 정직한 저와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순종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와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본문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아멘.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 므나헴은 아수르 왕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조공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불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였는데 오히려 자신을 도와주게 함으로 이 므나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은 1000달란트는 당시 은 한 달란트는 당시 6천 드라크마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이 받는 돈이 한 드라크마였습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 오늘날로 따지자면 약 7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은 한 달란트 6천 드라크마는 오늘날로 바꾸어 보면은 거의 4억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이 상당히 많은 돈을, 그리고 1000달란트나 되는 이 큰 돈을 아수르 왕 불에게 조공하고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금액을 조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억압당하고 갈취를 당하여야 했을까요? 므나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면 내 왕권이 유지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백성들은 안중이 없고 오히려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한 무자비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므나헴 왕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5명의 왕 스가랴와 살룸과 므나헴과
부가히야와 베가 왕들, 이 모든 왕들의 공통점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여로보암의 죄를 끝까지 행하였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관점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된다면 백성들이 나에게로 돌이키겠구나 생각하고 이런 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9절의 말씀을 보면 스가랴 왕 또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10절의 말씀에서도 살룸은 자신의 살해 사욕으로 스가랴 왕을 살해하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므나헴도 권력에 눈이 먼 나머지 살룸 왕을 살해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 벤 부녀 또한 그 배를 가르는 무자비한 잔인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므나헴 또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24절과 28절에서도 연이어 부가히야 왕과 베가 왕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성경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의로운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안위와 명예를 위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므나헴 왕이 아수르 왕 불에게 은철 달란트를 조공하였다 할지라도 그 왕국이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때에 이르러서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이 있을 때에 가장 큰 은혜를 주셨을 때 바로 그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모든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크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본문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유다 왕 요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에 중요한 치적으로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윗문은 성전 앞마당을 통하여 북쪽에 있는 문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합니다. 요담은 아버지 아사랴가 성전에 들어가 향로를 잡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나병이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아사랴를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 이 경각심의 마음으로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여서 함부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잘 다스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대목은 오히려 아버지 아사랴 왕과 같이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랴는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의 역사, 이 요담은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의 역사를 보고서 그를 반면교사 삼아 자신의 행동을 잘 다스렸지만은 정직 왕으로서는 백성들이 바른 길을 걷도록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그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요담은 자신은 돌아볼 수 있었지만은 집안의 일은 돌아볼 수 있었지만은 백성들의 일은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돌이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크게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자신만을, 집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그리고 백성 전체를 볼 수 있는, 크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요담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멀리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있을 때에 그 풍년을 잘 대비하여서 7년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흉년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머물렀지만 먼 훗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경건의 훈련을, 고난의 연단의 훈련을 기꺼이 받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을 돌아볼 뿐더러 하나님의 관점에서 크게 멀리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크게 멀리 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를 위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지혜와 순종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크게 볼 수 있는,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리고 다음 주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다음 주 있을 말씀 사경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